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니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노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01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느냐라고 봤을 때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한 이후에 즉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어떤 것을 고백하고 있냐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밝히게 됨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흔히 이런 시라고 부릅니다. 왕의 시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 시편은 주로 왕의 즉위식이나 이스라엘의 신년 예배 때 사용했던 시가 바로 시편 101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런 시편을 지으며 자신의 결단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사울 왕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중요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첫 것의 중요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실 때도 참 많은 고민을 하셨고 그 고민 끝에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사울도 죽고 3명의 아들도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하고 교만한 길을 갔던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이, 그 가문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자신의 결단을 밝히며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시편을 지었던 두 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왕이 걸어가야 할 길이 본인에게서만 그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의 후손까지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왕의 즉위식이나 신년 예배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함으로 이 믿음의 길 나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2절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 강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갔을 수 있고 조금 덜 갔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한 길을 향해 완전한 마음을 들이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길 원했던 그 마음 진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향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되죠. 하지만 다윗의 삶을 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을 드리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에도, 다윗의 삶에도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죄악이었던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 칭함받았던 다윗도 얼마나 연약한 자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서기 원했던 다윗이었기에 그런 큰 죄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금방 제대로 된 길을 향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와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소망하는 자라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완전한 길을 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2절 말씀에서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라는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서 헌신하겠습니다. 특별히 2024년 우리의 사명이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서 2월 초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은 각자에게 다를 것인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흠없고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나요?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며 우리도 다윗과 같이 완전한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완전한 길, 어떠한 길인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이 걸어가야 될 완전한 길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우리 나라가 가야 될 완전한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 개인이 걸어갈, 왕이 걸어갈 그 길을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비천한 것은 악한 일, 무가치한 일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일은 우상 숭배로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우상 숭배, 즉 탐욕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배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기준이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는 삶,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삶을 어긋나는 그런 삶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악한 일을 알지 않겠다는 결단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요, 당연히 의의 길이 아니라 악의 길을 알려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준이 나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왕의 자리에서 내가 기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악한 일을 알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이 믿음의 길, 이 완전한 길, 이 완전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겠다는 결단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즉 나라적으로 가야 할 완전한 길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멸할 것이고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거짓을 행하는 자는 함께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내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내가 왕이 되었다고 이 나라가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대리자일 뿐이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그래서 그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기에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결단하며 선포하는 것이죠.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멸할 것이며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나라가 앞서 고백한 개인적인 결단과 나라적인 공동체의 결단이 이루어지면 어떤 나라가 될까요? 그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는 정말 하나님의 천국 같은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세력이 그 개인과 나라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린 바 된 그 개인과 나라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엄청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개인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개인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된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인 우리 남산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진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즉 상대방을 향해서 이런 삶을 촉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3절 4절의 말씀에 있는 다윗의 개인의 결단이 먼저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책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뀌면, 내가 무릎 꿇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요,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이란 개념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신 선물로서 왕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스리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법,
곧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과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 충성된 동역자들입니다. 나 혼자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 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살필까요?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명령할 수 있죠. 이렇게 살아야 돼. 살지 않으면 죽을 거야. 살지 않으면 내가 너의 가정을 박살낼 거야 라고 협박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충성된 자를 살펴 그들과 함께 이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동역자들과 무엇을 하는 겁니까? 싸우는 겁니다. 매일마다 싸우는 겁니다. 악한 것들에 대해서 싸우는 겁니다. 암호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과 함께 싸우며 악인을 멸하는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들과의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의 영원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완전한 길, 완전한 나라,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매일마다 결단하며 이 고백으로 주와 동행했을 것입니다.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겠습니다. 사악한 일을 알지 않겠습니다. 이웃을 헐뜯는 자를 멸할 것이고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함께 거주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엄청난 결단에도 불구하고요,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면 충성된 그들과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찌 보면 이렇게 매일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충성된 동역자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남산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매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군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선한 자들의 연합을 통해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지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충성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 우리의 가정, 특별히 남산교회 안에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와 동행하며 믿음의 사명, 기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